네, 제자훈련 5단계 오늘은 민수기 하겠습니다. 민수기에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민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방황의 책, 행군 점호의 책, 불평의 책, 연단의 책, 실패의 책, 또는 그 훈련 교과서, 소망의 책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민수기는요, 구성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9세대, 그리고 9세대의 방황, 그리고 신세대,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1장부터 36장까지인데요.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바로 이 9세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진군 준비하는데 2달 걸리는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가 그 2달 만에 걸쳐서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 이 숫자를 세고 그 정결케 하는 진군 준비를 이제 2달 동안 했고요. 13장부터 이제 20장까지는 9세대들이 방황하는 시기예요. 방황을 하는데 그 1세대가 38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냐? 그 이스라엘이 방황을 하면서 죽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한 그 8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그 8가지 내용을 통해서 어떠한 그 원망들을 했나,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민수기가 역시 그 방황의 책이고 불평의 책이고 실패의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정탐을 40일 동안 했는데요. 이것이 그 40년 걸릴 동안 이스라엘 1세대, 9세대들이 방황하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13장부터 20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1장부터 36장까지는 수개월, 이것은 이제 신세대에 대한 얘기인데, 그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기다리는 그런 내용하고요. 약속 기다림, 그리고 이제 노뱀, 그리고 인구조사,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새롭게 주역으로 살아야 될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훈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왜 40년, 그 38년 동안 다 죽을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한 8가지 원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을 좀 보면서 이제 살펴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그 11장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는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제 그 고통을 받으니까 왜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했냐라는 그런 불평인데요. 여기 11장 1절에 보시면은 백성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얼마나 그 좋지 않은 말로 원망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진노하셔가지고 그 불로 심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불이 꺼졌어요. 이 불로 심판을 받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11장 4절에서 35절에 보시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또 불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였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요 앞에 불로 심판을 받고도 또 이제 음식에 대해서 투정을 하면서 불평불만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모세가 탄신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70인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그 방법까지도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음식에 대한 불평, 그리고 12장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그 십보라 죽고 나서 구수여절을 취하면서 그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왜 여호와께서 그 모세한테만 말하고 우리한테는 말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아론,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해서 이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면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진 밖에 7일 동안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모세가 사실은 살려달라고 또 용서를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을 짓을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 밖에 7일 가두고 후에 들어오게 할지라 그래서 이제 갇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13장, 14장은 이제 약속의 땅, 여기 이제 정탐하는 거 나오는데요. 13장에는 각 지파마다 이제 주장자는 뭐냐면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탐을 보내는 건데 이게 사실 평신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12명이 16절까지 이제 계속 12지파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들 보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는데 이 보고 온 사람들 지금 10명이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그 사람들은 진짜 거민이다.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 후손으로 아납 자손이 대장부를 보았나니 그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메뚜기같이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곡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구하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이 사람들을 싹 죽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모세가 또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하는 말이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면 주의 명성을 들은 사람들이 열국들이 다 있는데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주기를 맹세한 그 땅을 하나님은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결국 못 들어가니까 다 죽여버렸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가지고 진노를 그치시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불신할 때마다 불평불만을 할 때마다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화를 잠재우시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보다 마음이 되게 넓은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세를 사역자로 세우면서 그들과 함께 그에 의해서 하나님도 이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결정하시기도 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말을 전달하죠. 그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고 이 땅에서 다 죽을 거라고. 근데 다 죽을 거라고 14장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요. 14장 39절, 45절 여기서 하나님의 결정을 알고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감각이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고 다 죽을 거다 하니까 슬퍼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진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멜렉과 가나안들이 칼을 들고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우니까 산으로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있으라고.
근데 모세 말도 안 들었어요. 그 모세 말도 안 들었다는 것은 죄를 알고도 굉장히 무감각한 상태다. 하나님의 모세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말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 죄를 짓고 지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 밖으로 나간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당에 대한 것인데요. 그 고라는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지파고요. 근데 이제 다담과 아비람과 온 이 세 사람은 그 르우벤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당을 짓고 이제 모세와 아론한테 반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르우벤은 장자예요. 요셉의 12아들 중에 장자인데 그 장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레위 지파고 장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한다. 모세와 아론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250인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 고라를 당진 사람들, 여기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제 250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라와 당진 사람들이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그냥 산채로 음부에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250명은 불로 살아서 또 이제 죽이시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그 이런 원망, 8가지 원망으로 어떤 재앙들을 받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결국 재앙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정말 아무리 성경을 들고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찬양해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면은 불순종하면서도 자기가 불순종하는 걸 모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0장 2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제 목마름, 이제 물에 대해서 목마르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가지고 백성들한테 물 나눠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때는 모세가 화를 냈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 총 반석 앞에 모으고 이 패역한 너희들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서 이제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그랬는데요. 이 2번 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네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이제 반역할 때마다 불로 막 진노하시고 막 사람 죽이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모세가 기도하면서 저기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듣기도 하고 진정하시고 화 잠재우시고 그랬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모세가 잠깐 그냥 화난 건데 그래서 반석 2번 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준 땅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통탄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모세를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온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근데 뭐냐면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 이제 이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사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뭐 사역자 손에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도 주시기도 하지만 뭐 죽이고 살리고 이런 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결정 것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한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감정적이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도 사역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감정적으로 일 처리할 때는 100%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장
여기 4절에서 6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쫓아 에돔 땅을 둘러갈 때 이 에돔 땅을 둘러가려고 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모세를 향해서 이제 원망을 하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로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뭐 물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박한 식물, 보잘것 없는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 이런 이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한테 보내가지고 물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희망적인 메시지 주는 것이 노뱀을 이제 장대에 꽂아가지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런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 내용이고, 이제 22장부터 3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압 땅 있잖아요.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보면요. 결과. 약속의 땅까지 10하루면 간다. 뭐냐? 헛된 세월을 생각하라. 네,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 인생을 사는 거고 한 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세월을 살면 그만큼 저주고 재앙이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40년은요. 죽음과 방황의 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 언약을 잡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갖지 않으면 결국 이 헛된 세월, 죽음과 방황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라고 민수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